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처소 위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웰싱킹의 책을 지은 저자 켈리 최라는 분은 켈리 델리를 창업한 최고 경영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생활하던 시절은 참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가난이 너무 심하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난을 떨쳐내고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또 프랑스로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불황을 겪는 시기와 맞물려서 결국 프랑스에서 자신이 펼치고자 했었던 그 사업은 실패하고 오히려 10억 원대의 큰 빚을 이렇게 갚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가난에 또 갚아야 될 그 엄청난 그 빚에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계획하는 순간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다시 살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또 살고자 하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한 것을
그 책을 정말 많이 구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것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자신의 성공 철학에다가 그것을 접목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자신도 성공을 배웠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를 원했다라고 해요. 그 시간이 참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런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일본의 그 초밥인가요? 그 스시, 그 도시락 그런 이제 판매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프랑스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사업이 이게 막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여러 이제 음식과 관련한 그런 사업이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영국에서 뭐 400대 부자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분이 성공한 사업가로 그런 이름의 순위에 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성공했다라는 그 과정, 그 모습보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켈리체라는 이 분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환경은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꾸기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생각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바꿀 때,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뀔 때 결국 나의 환경은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생각이 바뀌자 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없었겠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사업에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느 사업가니까 사업에 대한 매출, 뭐 또 거기에 대한 시스템, 조직, 뭐 여러 가지를 목표를 세웠고 목표를 세운 것뿐만이 아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인 기간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자신이 정한 그 사업의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그러한 기간, 그러한 목표를 정했을 때 이 켈리체라는 이 경영주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것을 끊임없이 실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목표도 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간도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사업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런 하나의 샘플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의 모습도 반드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러니까 한 98%의 사람들은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일어나면서 어제 했던 그 생각을 또다시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내일도 내가 했던 그 생각을 똑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제 했던 걱정, 염려, 어제 했던 불안, 좌절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98%의 사람들이 오늘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떴을 때 그 생각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삶이냐? 자신의 인생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또 적극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창조적으로 바꾸면 어제 나는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인생에 복된 인간관계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청사진을 생각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또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그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내일은 더 복된 생각으로 발전시켜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보람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놓고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과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다시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절망과 죽음에 묶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근을 내리셨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때로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도구로 이러한 자연적인 기근을 내리시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임한다라는 것은 기근은 모든 것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맘만 먹으면 마트에 가면 뭐 음식을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데 진짜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닥치면 여러분 마트는 텅텅 비게 되고 여러분 집안에 여러 가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해지면서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이 올 때는 그 뒤에 절망과 죽음이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근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기근이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혼자 모든 고통을 받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근이 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경제적인 기근이 있죠. 또 기후적인 기근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특정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기근에, 기후적인 기근에, 또 개인적으로는 또 건강에 대한 기근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근이 아주 극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바알의 본거지, 바알 우상에 그런 아주 그냥 극심한 바알 숭배가 만연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 네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를 통해서 돌봄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가 돌봄을 받는다라는 거에는, 그 돌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대충 밥 한 끼 주고서 대충 뭐 그냥 필요한 비용 주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잘 돌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데 그것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돌봄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땅과 마찬가지로 가난과 절망이 아주 극심한 땅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를 보니까, 자, 이곳에서도 비가 안 내리니까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양식도 떨어졌고, 이 과부에게는 그 비싼 양식이나 이런 아주 그냥 시원한 생수를 사올 수 있는 돈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줄 사람들도 없었고, 이 시돈 땅에서 사람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이 기근을 또한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 있어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절망스러운 삶을 끝내려고 과부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음을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이 아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과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 과부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을 이기려면 테스트를 통과하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상황은 배제하고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를 만나자 어쨌든 나그네니까, 이방에서 왔으니까 어쨌든 과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좀 대뜸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나에게 또 음식도 좀 이렇게 좀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냐? 물을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실 물을 달라, 음식을 달라, 이렇게 동시에 막 두 가지를 요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 지금 이 여인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절망과 그 죽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 일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좀 무리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에게는 무리한 요청으로 들릴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이 기근에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부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테스트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통과해야 했다라는 것이요. 첫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만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시돈 땅에도 그 주변 온 나라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땅은 메말라 갔고, 만약에 마실 물을 구하려면은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수고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먹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수고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불쌍한 과부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물을 구하려고 움직이는 찰나에, 자,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이걸 좀 시간 간격을 두고 좀 물을 마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물을 구하려고 움직이는, 절망과 죽으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어떻게 보면 정말 힘겹게 물을 떠다 주려고 움직이려는 그 순간, 엘리야가 그 과부의 속도 모르고 두 번째 테스트인 음식까지도 좀 같이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물을 떠다 달라고 했었을 때는 좀 반응이 좀 과부는 좀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음식에 대한 요청을 딱 연이어서 했었을 때, 여러분, 이 불쌍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를. 근데 이 과부의 사정을 알면은 이건 정말 아주 무리한 부탁인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역시나 이 마음이 상한 과부가 그동안 쌓인 슬픔과 기근으로 인한 슬픔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처한 아픈 상황, 이 기근으로 인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제 그 아픈 마음을 엘리야 앞에 쏟아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과부의 그 아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지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뒤에 말이 이게 과부의 생각과 상황이에요. 그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 그래, 내가 그게 어려운데 그 물 멀리 가서 내가 좀 물 떠올게. 물은 대접할 수 있어. 그런데 음식을 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과부에게는 지금 뭐 하루를 먹을 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제는 아꼈는데 마지막 양식, 한 끼 먹을 양식. 그 한 끼 양식도 풍족하게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보면은. 한 움큼이라고 그랬잖아요. 약간의 기름이. 그것을 뭘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 이 한 움큼의 양식에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과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이보세요. 지금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내 아들과 함께 한 번 먹을 양식밖에 없고 그것을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나 당신에게 베풀어 줄 만한 이 떡을 만들어 줄 만한 그런 양식이 없어. 정말 요거 조금 남은 요 한 움큼 밀가루 요거를 가지고서 나와 내 아들이 한 끼 먹고 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에요. 막다른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 한 끼 양식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부에게는 전부를 달라는 것으로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요청을 왜 하냐라고 과부가 말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나도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도와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야, 참 나도 힘든데, 근데 더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교회, 이 신앙생활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때로는 중보기도 요청도 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것을 좀 이렇게 좀 구하고자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때로는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는 수고, 그리고 무언가를 나도 어렵지만 베풀어야 하는 그 상황,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만 살겠다고 불쌍한 과부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과부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자, 이제 과부가 자신의 속마음을, 그 아픈 상황을 말을 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답변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과부가 말하기 전에 과부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봐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과부의 말을, 과부의 아픈 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여기 과부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그 일에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가 도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함께 할 것을 분명히 과부에게 전한 줄 믿습니다. 그 과부는 이제 이 두 번째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먹고 사는 문제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때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먼저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먼저냐? 그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먼저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죽음에 묶여 있었던, 절망과 죽음의 생각에 묶여 있었던 과부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과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부가 어떻게 그 절망과 죽음에 묶여있던 생각을 바꿨는지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과부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과부가 생각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절망과 죽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쫓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뒤에 따라오는 소망과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명과 소망의 생각이 들어오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변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주변 상황에 나의 시선을 두면은 실망과 낙심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때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어찌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크게 외쳐도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